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리고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이제 한눈에 보는 시내산 8차 등정에 대해서 같은 제목으로 해서 8차 등정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는 시내산 8차 등정, 8차례 등정. 이제 8차례 등정했다는 건 올랐다는 거죠. 모세가 8차례나 시내산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해서 같이 이제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등정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 바로 19장 1절부터 봤었잖아요. 1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모세가 시내강에 도착해서 그 산 앞에 장막 치고 모세가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이 우리 아까 읽었던 19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으로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시내산이 높잖아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노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른 거예요. 우리 봉기산 올라가는 것도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씩씩대고 올라가는데 이런 노장에 모세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냐 추정할 수 있는 게 바로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에 장막 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는 걸렸겠죠? 그렇죠? 그럼 3월 1일에서 하루 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어디 산이죠. 저기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올라간 게 3월 2일이다라고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등정은 바로 3월 2일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서 3월 2일에 올라갔다 하지 않았어도 이 3월 1일에 도착하고 장막 치고 최소한 이런 날짜를 보면 3월 2일에 시내산을 올라갔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인도했음을 너희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의 힘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이제 요즘 요양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게 뭐라 그럴까요?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 간호사분들은 많이 경험들을 하지만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저렇게 살면 뭐하나. 정말 그런 게 너무나 매 순간 느껴져요. 저거는 삶이 아니다. 그 개인적인 삶으로는 의식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의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온몸은 움직이지 못해서 욕창이 나서 썩은 내가 나고 다 썩어가고 있고, 먹는 거는 내 손으로 못 먹어서 남에 의해서 코에다가 넣어줘서 먹고 있죠. 그리고 점점 말라가서 다 헬쓱한데도 그렇게 주고 주사 주니까 연명은 하는 거예요. 연명은 해서 그런 상태로 의식도 없고 그저 맨날 가래는 뽑아줘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삶이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빨리 가셔야 된다. 그냥 가는 게 그 사람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몇 개월 있어봐요. 병원비 나가고 가족들 병원비가 한두 푼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하게 되면 매달 150, 200씩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다 싫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막 이러고 오지요. 보호자들, 자녀들. 좀 지나면 왜 안 돌아가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있을 때 잘해라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숨 쉬고 발걸음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손, 이렇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하면서 이거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되겠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누워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산 사람에게 산 교육은 되는구나. 산 사람이 보고 깨닫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속된 것을 구별치 못하고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은혜로 이렇게 내가 너네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6절이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모세는 받아가지고 백성한테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정말 두렵죠. 두렵고, 목사님대로 두렵고, 말씀 받는 사람은 말씀 받는 대로 두려운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모세는 그대로 내려와서, 자,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네, 내려온 거예요. 이제 내려왔죠.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 장로 불려서 모든 말씀 진술했다고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있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전한 거예요. 백성은 듣고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에 제의를 백성에게 이제 전했고, 응답을 백성은 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거예요. 요게 바로 제1차 등정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3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 3월 2일은 바로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냐. 출애굽 연도는 이 모든 연대의 기준이라 그랬죠. 주전 몇 년도? 1446년 1월 15일. 그렇게 해서 3월 2일 되니까 출애굽한 지 이때가 46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2차 등정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자, 19장 8절 하반절부터 이제 모세가 그 하반절에 보면 8절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백성의 말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여호와께 전했으니까 요 한 문장으로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또 올라간 거예요. 네.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죠. 요게 바로 2차 올라갔는데, 요거는 그래도 하루는 걸렸겠죠. 오르락내리락, 높은 산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뭐 하루 산 갔다 온 것도 좀 길면은 4시간인데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하루 걸렸겠죠. 올라간 거는 2차 등정은 3월 3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올라간 거예요. 47일째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9절을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네, 여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도 얘기하시고 있으세요. 내게 이렇게 임한 거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믿게 하고 했을까? 우리가 목사님들, 제사장들을 세우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중개자이기도 하고 중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이렇게 진짜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중재자다, 이런 걸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앞으로 율법이나 규례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모세에게 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주는 거야 라는 것들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권위를 세워주는 모세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잡고 사울한테 사울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건들 게 아니야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율법, 규례를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 게 아니야.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친히 준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그 사실에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자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도 주셨고 전도사도 또 각각 직분을 다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다 각각 그 직분대로 일을 행해 주셔야만 교회가 또 운영되고 일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는 거예요. 작고 크고와 상관없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학생도 그 자리를 지켜줘야만 그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가 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보고했고 두 번째로는 빽빽하게 임하셨죠. 우리 아까 9절 말씀 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빨고 저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은 3월 3일이겠죠? 내일은 3월 4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성결 기다리라는 건 3월 5일이 됩니다. 요거를 말씀해 주셨죠.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기다려 그랬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너희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 정하고 이르기를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 산을 침범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 라고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요까지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실게요. 지금 14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내려왔죠. 아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셨어요 모세가. 그리고는 이제 뭐 했겠어요. 실제 모세가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자기 옷을 빨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진짜 3일을 기다리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 15절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백성이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셋째 날을 기다리는데 여인을 갖게 하지만 이거는 결혼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부 관계 하지 말고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을 또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에서 3일 아침에 3월 5일이죠. 네,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17, 18절까지 다 읽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17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기까지. 예.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뭐 빽빽한 산에 나팔 소리가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했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죠. 빽빽한 구름 하나님이 강림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우레, 번개,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서도 뭐 우레와 번개가 났다 이런 표현이나 이런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나팔 소리는 우리가 기억할 때 혹시 기억해 보시면 나팔 소리 어느 때 나는 것 같아요? 말릴 때, 그렇죠? 뭔가를 알리거나 위험이 있거나 뭐가 할 때 경고해주는 소리로 많이 하겠죠? 구약에서는 이사야 27장 13절 보실게요. 이사야 27장 13절. 이사야 27장 13절. 네. 이사야 27장 13절. 찾으시면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날, 큰 날, 이런 날을 나타낼 때 바로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불려졌다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 2절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나오죠. 예, 요엘서 2장 1, 2절. 2장 1, 2절. 자, 1절 먼저 볼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부르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나팔 소리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타내는 게 계시록 1장 10절이나 4장 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고, 또 특별히 나팔 소리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2절 같이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를 얘기할 때 나팔 소리가 저기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변화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변화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죠. 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지만 지금은 죽은 자의 죽지 않을 입을 것을 썩을 말씀하는 건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변화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도 역시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다 사방에서 말씀 딱 하면 쫙 모이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기가 자욱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상기술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는 언제 나요? 뭘 태울 때, 탈 때, 그쵸? 탈 때 나는 현상이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계시록 9장 18절 보시겠죠.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 (9장 18절) 네,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편 74편 1절에서는 진노의 연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시편 74편 1절에서는 진노의 연기다. 그래서 연기가 자욱한 때 시내산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는데 불은 또 우리 풀무불 같은 것도 있고 불은 또 불을 통해서 환해지기도 하죠. 네. 불을 통해서 빛을 내기도 해요. 시편 119편 134절 빛을 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서도 빛과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네.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고 불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 율법을 나타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동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막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으로서 상징으로서 많이 나타내주고 있죠. 사사기 5장 4, 5절 참조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제2차 등정까지 살펴보고요. 3차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8차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차 등정과 관련돼서 오래 계속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 간략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용을 이렇게 있는 내용 중점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까지 해가지고 오늘 2차 등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내산 모세가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같이 살펴본 겁니다. 기도하실게요.